네, 안녕하세요. 복음왕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신철 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맡겨주신 복음왕국 TV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만이 빛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저희 시간은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는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는 정케하. 우리 4절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온라인 찬양 인도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찬양 가운데 또 기쁨을 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가득 벅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는가 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정소영 대표입니다. 저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고전 독서와 연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 3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 모아서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월요일은 현대 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이런 분들의 책들을 함께 읽고, 이런 책들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20세기 책들이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책들, 그리고 교회에서 좀 이 책은 안 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그런 책들을 용감하게 같이 읽고, 이 책들이 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8주, 화요일도 8주, 이렇게 전체 하면 총 16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해서 이론을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그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의 이슈를 볼 때 이 연결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정소영의 아젠다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현대 우리가 지금 늘상 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특별한 것들을 뽑아서 그것을 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논평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제 본업은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을 1기로 졸업을 해서 2006년부터 미국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로펌에서도 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성경적 세계관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된 게 하나의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낙태 이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발의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미국에서 2015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날 백악관에 그 하얀 백악관 건물에 무지갯빛으로 완전 장식을 다 해가지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축하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제가 지난 한 50년간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들 중에 12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그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이런 책을 내고 공부를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동성애자 이슈라든지 누구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약자를 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제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말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자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죠. 고용, 서비스, 재화, 용역,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부가 우리의 말과 생각을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는 절대로 제정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가브리엘 쿠비가 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우연치 않게 좀 번역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강권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책을 번역해내서 그 책이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되게 제가 느끼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현상을 아실 수 있죠. 종교의 자유가 매우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심지어 성경을 옛날에는 트위터죠. 지금은 X지만 그 트위터에 성경 말씀을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차별금지법 또는 더 예쁜 이름으로 평등법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아시죠? 그 PC주의가 이제 DEI라는 정책으로 완전히 옮겨가가지고 diversity죠. D, E, equality, 평등, I, inclusion, 포용이죠. 그러니까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등, 뭐 이런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포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서구 사회를 지탱해온 모든 그 문화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다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 또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의 어떤 이성 중심의 생각들, 사실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래 하는 그런 자기결정권이 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이 뉴스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신 겁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분 다 보셨듯이 엄청나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식탁을 펼쳐놓고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패러디하면서 그 만찬장 테이블 위에는 술과 광란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누워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LGBTQ 이런 성소수자들을 대거 다양하게 이렇게 모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서구의 물결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이 낙태 이슈 때문이에요. 제가 2002년에 로스쿨을 갔었어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로스쿨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로스쿨을 간 이유는 뭐 대단하게 훌륭한 무슨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경단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단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살고 있던 포항에 미국 변호사를 만드는 그런 대학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내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좀 커서도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도 몰랐고요.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가보고 참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성의 커리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커리어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아주 찌들어져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헌법을 배울 때 아주 유명한 낙태 케이스를 하나 배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로 데 웨이드라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임신한 여성이 낙태 시술을 하게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재판이에요. 근데 이 1973년도에 결정이 난 로 비 웨이드는 그 이후로 미국 사회를 매우 혁신적으로 이제 혁명적으로, 혁신이라기보다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왔고, 미국 사회가 기독교를 베이스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에 대해서 매우 존귀하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 비 웨이드에서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 아이가 미국은 9개월 동안 임신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나눠가지고 첫 3개월은 얘는 그냥 세포 덩어리니까 고통도 모르고 의식도 없고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엄마가 원하면 그냥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낙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약간 고민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마지막 3개월에는 낙태를 할 수 없는 이런 트라이메스터라는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근데 사실 생명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3개월은 생명 딱 끊고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거라, 사실은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줄을 그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을 그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3개월 안에는 마음껏 낙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 죄가 안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 낙태 합법화가 되는 그런 문을 열어버린 게 이 로 비 웨이드 사건입니다. 그걸 로스쿨에 가면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헌법 시간에.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 사건을 놓고 찬반 양론을 이제 토론을 시키는 그런 이제 수업 방식을 좀 취했는데, 그때 저는 당연히 낙태 찬성론자, 소위 프로 초이스죠. 내 결정권대로 하겠다, 그 편에 서서 제가 열심히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했다는 거죠. 저는 여성이 뭔가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또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여성의 앞길을 막는 그 아이, 그 아기는 죽여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제 그때 집에 3살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그 뱃속에, 여자의 뱃속에 든 그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마음껏 죽여도 돼, 이렇게 막 열심히 토론을 하고, 집에 와서는 그 3살 된 내 큰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그 아이의 또롱또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자장가로 날마다 불러주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낮에 학교 가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여성의 커리어에 방해가 되면 죽여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 집에 와가지고 애 재울 때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둘 사이에 갭을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죠. 야, 이게 이렇게 줄긋기가 서로 안 되다니,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설교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죠. 그러나 교회를 나온 순간부터는 세상이 주는 모든 세계관,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런 거에 찌들려서 그걸 일주일 내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둘 사이의 갭을 전혀 못 느끼는 저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것도 그렇고 이 낙태 이슈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뭘 잘 몰라서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켜켜이 우리의 이 의식 또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쌓여있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쌓인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 이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죠. 너네 집 가훈이 뭐니? 이렇게 말하면 뭐 정직 성실 근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관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고 뭐 장로님 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고, 그쵸? 학교 교육으로 받고, 뭐 교회 영향도 받고, 부모님 영향도 받고, 또래 친구 영향도 받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되기 때문에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저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일단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알자는 거죠. 그 뿌리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건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낸 책이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왔니가 부제인데, 여러분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네 생각대로 그냥 하면 된다. 도덕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거나 어쨌거나 상관없이 그냥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반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이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크리스찬들에게 빨리 와닿는 게 동성애여가지고 그 이슈를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룹이 또 동성애자 그룹이기도 하고 성소수자 그룹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똑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레위기나 로마서뿐만 아니라 정말 열왕기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이 동성애가 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들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이슈가 되겠어요. 신경 안 쓰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해 보니 요즘 세상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말해야 내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말해야 좀 포용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교회나 성도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어떤 잡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거를 다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또 다른 말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 후기 기독교 사회라, 이 말은 기독교는 이제 맛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이미 한물 지나간 종교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좀 앞서 있는 사람 축에 속했어요. 교회를 가야 음악도 좀 배울 수 있고요, 연극이나 뮤지컬도 해볼 수 있고, 또 교회를 가야 뭐 좀 고상한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고,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회가 앞서져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기만 해도 좀 플러스를 받던 때가 있었어요. 쟤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조금 착하겠거니? 아니면 조금 좀 그래도 예의가 있겠거니? 라고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플러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플러스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야,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너 꼰대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죠.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믿음을 다지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다지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어른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러면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성령도 받고 뭐 이런 경험도 하고 하면서 믿음이 생겼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는 그 정보량에 비해서 세상이 주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성경이 사실일까? 성경은 이거 비유나 신화가 아닐까? 우리가 3,500년 전에 쓰여진 모세오경을 지금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게 정상인가? 이런 질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교회에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튕겨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질문 갖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반드시 해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좀 옆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좀 받고 그걸 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초등학생 뭐 그렇게 심각한 질문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에 와가지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신앙을 다 잃죠. 놀기도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그동안 억누르고 갖고 있었던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학문을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배우고 나면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어떤 역사를 개인적으로 막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저는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품고 있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소하시라. 좋은 책도 많고 또 주변에 선배나 또 목사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설사 그 질문이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질문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세상에 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단단히 좀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할 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홍보를 했죠. 저는 이제 고전 독서를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리키니까 이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오시면 지성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성도 함께 좋아집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리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성과 영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지성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영성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성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지키시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 이게 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있죠. 내가 사람과 만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할 때의 태도라든지 또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뭐 대단히 뭐 새로운 워드가 아닌데 요새는 굉장히 이게 핫한 마케팅 워드처럼 돼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 현실 사회에 적용해가지고 살아내는 것, 너의 믿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배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고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 거야? 이게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로마서의 배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가 있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만약에 입술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너무 쉽게 가르치고 또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사는 거죠.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성도답게 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참 값싼 은혜구나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무게를 따져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 전쟁에 나갈 때 내가 군사가 1만이 있는데 상대방이 2만이야. 그러면 따져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따져봐가지고 못 이길 것 같은 꼴을 내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내가 가진 자재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거 좀 계산해보고 이걸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고 하지 않겠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계산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와 이 모든 것보다 더 값지다. 왜냐? 이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진지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정소영 변호사님 애들은 정말 신앙이 좋겠구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저도 날마다 저희 아이랑 씨름을 합니다. 지난 그 코로나 기간이 한 3년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핑계죠. 안 가고 싶은데 코로나까지 터졌으니 이제 안 가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하루에 10분씩 한 달의 시간을 다오. 그러면 내가 그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의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쫙 가르치리.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매일 글을 썼어요. 10분 분량의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한 달을 보냈지만 사실은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원고를 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해서 넌크리스찬이나 초신자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펼쳐낸 것이 성경은 처음이시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시고 싶은데 저처럼
저는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책을 이렇게 슬쩍 밀어주는데 그렇게라도 약간 그 복음에 빚진 것을 좀 갚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지만 저는 이 아이들의 뿌리는 든든하게 있다라고 제가 늘 믿고, 하나님 내 바운더리 안에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오면 정말 하나님의 전사로 일어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니네 아이나 잘 가르치지 뭐 이렇게 나서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살 세상이 내 아이만 착하고 반듯하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착하고 반듯하고 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우리 아이가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쁘게 잘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내놓아도 그 세상이 이 아이의 생각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변해 있으면 우리 아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잘 키우겠다. 다른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런 마음에 좀 공감이 되시면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소영의 아젠다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좀 영역별로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별로 좀 강의를 해서 올리는 교육 채널도 하나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의 목적은 통일을 대비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특히 탈북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반짝반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그 사선을 한번 넘은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장함 또는 또렷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서로 좀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지식의 수준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고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공동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일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 요청할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또 랜선 수련회 청년들을 위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청년들에게 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좀 이야기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네. 이제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모태 신앙인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전도를 받고 믿게 됐는지 혹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 모태신앙이 원래 신앙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예. 제가 2015
2006년도에 그 동성 결혼에 대한 그 판례를 제가 썼다고 예,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 책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죄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예.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아. 제가 죄인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 전까지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남들 뭐 완벽한 의인, 노아 같은 의인은 아니지만 나 나름대로 좀 괜찮은 착한 사람이야라는 예, 이제 예.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방 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를 저는 저의 회심의 기점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이죠. 근데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동성 결혼 그 책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동성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굳이 싫어하는 거를 굳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 싫어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예, 분명히 성경에 싫어한다고 말해 예. 넣는데도 심지어 뭐 이런 그 동성애 찬성하시는 목사님들 막 축도하시고 뭐 그런 교회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싫어 얘들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싫어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죄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이 생각난 겁니까? 네.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진짜.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의인이라 생각하고, 네, 뭐 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무릎을 꿇었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은 잘 믿으셨습니까? 저는 엄마, 아버지가 되게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이 좋으시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한국 분들이 신앙 좋다 그러면 되게 심각한 걸 좀 생각해요. 막 이렇게 울며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은 좀 분위기가 안 그렇고 좀 즐거웠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데 맞습니다. 맨날 눈물 흘려야 되고 이게 좀 싫어서 신앙이 좋냐고 물어보면 약간 뜨뜨뜨 이래요. 나 울고불고 한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 즐거운 걸 이거 신앙 좋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풍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네, 이제 네. 아무래도 나타나니까 네. 이제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매우 매우 기뻐하며 너무 그런 감사하네요. 좋은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다 생각해요. 그럼 혹시 형제나 뭐 이런 저희 남매예요. 남매. 네. 그러면 남매는 믿음이 다 좋고요. 어떻습니까? 저희 남동생인데 믿음이 네.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동생은 작곡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로 크리스천 뮤지컬을 작곡을 해요. 음악을. 예. 그러니까 뭐 믿음이 괜찮게 편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저절로 좋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바울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어요. 거기서 음악 작곡가로. 그 전에도 약간 크리스천 뮤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근데 믿은 거듭난 지가 지금 그럼 얼마 안 됐죠. 최근이라는 한 소리네. 10년 됐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은혜를 받았고 나서 그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믿음이 잘 유지되도록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노력이라기보다 저는 성경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와, 이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게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죠. 한 서너 장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자기 전에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죠.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꾸준히. 그럼 특별한 게 없어요. 혹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랄까 체험이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네. 이걸 경험이라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보통 막 병도 막 낫고 막 네,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평생 기도가 최근에는 이제 요새 이런 거 하니까 안 하지만 제가 믿음이 진짜 없을 때 늘 기도가 간증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맨날 행복하고 재밌게 살고 싶은데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막 병 걸리고 다리 부러지고 막 망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믿음은 없었어도 이제 모태 시장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냥 특별한 사람 이런 거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거 진짜 질색이다. 나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무난하게 살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일평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뭐 크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도 되게 다양하고 저도 막 치유의 은사 같은 거 좀 받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대신에 저는 성경이 재밌는 게 제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제가 뭐 성경을 따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근데 막 새로운 게 막 알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것도 가르쳐 주시네? 이것도 가르쳐 주시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체험이라면 그게 달 거예요, 아마. 그럼 거꾸로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막 어떻게 보면 의심도 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이제 성경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네, 제가 30대 후반에 한 번 굉장히 갈등을 했던 게 난 성경은 다 믿어져요. 성경은. 근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예수님이 똑 떨어지게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내가 딱 알아들을 것 같은데 빙빙 돌리는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막 이런 책 많지 않습니까? 막 그런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죠. 그때 누군가 저한테 야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안 들렸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제가.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나는 김어거린 양인가 봐요. 막 이러면서 나 이제 이딴 거 안 오네. 뭐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6년쯤 후에 제가 그냥 스스로 그런 거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인 게 알아지고 그냥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 6년 전에. 그거 한참 전에 제가 막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좀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뭐 삿대질 많이 했죠 하늘에. 삿대질하고 뭐 또 잘 되면 또 해거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 회심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년 지났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안 믿어지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냥 주문처럼 외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냥 계속 그 기도를 그냥 해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좀 순탄한 삶을 주셨네요. 내가 보니까 네, 전 좀 참 순탄한 삶, 네, 평안한 삶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남편을 어떻게 말 결혼에 대한 청년들이 다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또 결혼했을까 구하는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제 그 20대 상태를 보면 제가 엄청 커리어 오리엔티드고 뭐 하여튼 좀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완전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야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뭐 전혀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신앙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냥 스펙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펙이 괜찮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건 너무 착해서 성품이 되게 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소개팅 하잖아요. 소개팅 해가지고 이제 한 2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사이는 안 본다. 약간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한테도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기가 조금 힘들 거다 제가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제가 사람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뭐 엄청나게 사랑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버지가 아니다 하면 나는 바로 자르겠다. 그리고 딱 만났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일단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받고 저희 시댁은 지금도 안 믿으시니까요. 뭐 시댁 어른들한테도 제 신앙에 대해서는 간섭하시지 않는 걸로 다 학답을 다 받은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진짜 착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주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3, 4년부터 신앙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좀 오래 걸렸는데 어차피 저도 신앙이 없었잖아요. 신앙 생긴 지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는 둘이 그냥 손잡고 일요일날 그냥 랄랄랄라 놀러 다닌 거였고 10년 전쯤부터는 저는 좀 이제 심각하게 다니고 저희 남편 제가 왜 저래 막 이런 약간 그러다가 한 3, 4년부터는 저희 남편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를 내가 인정한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되게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믿는 사람이랑 하세요. 그렇죠. 네. 아니 보통 고난을 많이 겪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난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믿음이 없으니까 맞아요. 고난될 게 없죠. 남편이 만약에 교회 가지 말자 그럼 그래 오늘 하루 놀자 막 이랬으면 좋아 이랬을 타입이었기 때문에 참.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해피엔딩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제 자녀들 신앙으로 이렇게 좀 키우는 교육을 그러면 좀 더 많이 했습니까?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신앙이 없는 차이로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가 다 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들이 다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내 애는 그냥 포기. 내 남의 집 애라도 잘 키우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신앙 없었지만 교회는 같이 늘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앙 제대로 갖고 이제 약간 이상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막 때려치고 막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로 뛰어다니고 이제 이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약간 엄마 왜 저럴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 큰 아이는 그래도 좀 많이 저랑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수준으로 이제 컸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참 한심하다 이제 저를 향해서 미국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돈도 안 벌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이런 이제 눈으로 이제 봐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저한테 얘가 봐도 세상이 너무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 하더라고. 엄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이상해지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을 늦게 갔잖아요. 아까 뭐 커리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한동대학을 가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스러웠어요? 일단 제가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라는 걸 몰랐고요. 가서 이제 기독교 학교구나 이것 놀랐고 그다음에 제가 학부를 연대를 나왔거든요. 연대도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연대하고 한동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연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냥 채플에 출석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근데 한동대는 진짜 예수를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때 제 그 학부 은사님이 네. 언더우드 4세였어요. 아, 제가 그분한테 메일 썼잖아요. 음. 연세대학교 큰일 났다. 아,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더라. 예. 아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이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들 네, 얘기하시는데 한동이 초기에 학부를 세웠을 때도 한 5, 6년 동안 고난이 많았잖아요. 한동이 맞습니다. 네. 돈도 없고 막.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진짜죠. 네.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이제 배가 부르면 원래 사람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도 제가 일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그때 오신 교수님들이 진짜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크리스찬들 중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진짜로 사는 사람들. 예. 그게 정말 충격이었죠. 하여튼 그 3년, 3년이요. 3년 동안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좀 그냥 그때는 제가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 그리고 그 온 친구들도 뭐 나는 인권 변호사가 될래 뭐 예,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저 속으로 니들이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조건 비즈니스 로여다. 그래서 저는 과목도 뭐 인권 이거 일절 안 듣고 다 계약법, 지적재산법 이런 것만 싹 들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멋지게 서울의 로펌으로 컴백을 하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그때가 말씀하신 거.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죠. 그럼 실제로 그때 나와가지고는 이제 로펌을 간 거예요? 아니요. 그때 나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원래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던 일이 그 홍보 마케팅 이런 쪽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했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학교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학교를 좀 알려야 되는데 그 홍보 마케팅을 네가 커리어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학교를 좀 알리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포항이 집이었으니까 그 남편이 직장도 그렇고 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 대외협력실이라는 타이틀 제가 하나 만들고 제가 명함 파고요. 내가 뭐 할 거 다 정해가지고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학교를 알리러 한 3년 그런 일을 했었죠. 한동대학을위해서도 그래도 큰 일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뭐 한동대학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제 상황이 뭐 애기도 어리고 뭐 딴 데 가는 것보다 좋겠다 뭐 이런 거였죠. 너무 감사하네요. 그 지금 세인트 폴 아카데미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 세인트 폴이 누굽니까? 세인트 폴은 성 바울이에요, 바울. 그게 바울이야. 네, 폴이 바울이에요. 세인트가 성이고 바울인데. 세인트 폴이 무슨 누군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만들자. 그러네. 네, 사도 바울이 지적으로도 그렇죠. 엄청났지만 영적으로도 최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세인트 폴에서 이제 책도 막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사실 그런 책들은 사람들이 읽기를 참 싫어하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걸 읽고 이제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시원하게 하지 않으면 괜히 또 빨리 들을 것 같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걸 탁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나는 이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그럼요. 자신감 있으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 책들을 진짜 읽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대단하잖아요. 막스, 프로이트. 대단한데 막상 읽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들을 제대로 알면은 사실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 책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쫙 보면은 제가 그 고전 인문학 독서학교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를 먼저 사실은 열었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 못했는데 어쨌든 그 독서학교에서 저희가 읽는 책들이 굉장히 헤비한 책들인데 그리스 고전, 중세, 근세, 정치사상, 경제사상 그 4학기 동안 거의 대학원처럼 공부를 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베이스라기보다 그냥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거기서 제가 2년 반 동안 교장을 하면서 학생들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닌 게 맞더라고요. 진화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예.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잖아요. 예, 예. 그때 고민과 지금 고민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때 사람이 더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뭐 진화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진화는 아니다. 예. 확실하게 알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질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제가 100% 대답 못 해줘도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제대로만 자기가 딱 안 되면은 나머지 애들을 다 그냥 다 깨부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과학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뭐 진화론 무서워서 과학 못하고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탑으로 가면 탑끼리 만나잖아요. 예, 예. 제대로 과학을 하면 하나님 만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 모든 학문을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네. 주님을 모르고 뭐 주님이 있니 없니 하는 거죠. 탑으로 가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아까 말한 책들을 미리 한번 다 읽고 아니요, 한 제가 다음에 이제 하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이제 읽혀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읽고 와서 제가 강의를 이제 한 20분 많으면 30분 이렇게 하고 나머지 30분은 그동안 읽으면서 자신이 가졌던 질문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다 해결이 안 되면 뭐 카톡을 남겨주거나 하면 제가 또 답도 해주고. 근데 이제 저는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그 책들을 다 이제 섭렵을 하고 네. 또 이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준비도 마음에 해놓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매일매일 고3처럼 공부합니다. 아니 그래도 참 그걸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아까 말했던 대로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온갖 맞아요. 온갖 내용들이 다 잡지식이. 들어 있는데 이제 네. 그거를 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야매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근데 다 조금씩은 알아. 그리고 항상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과학도 저 과학을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좋은 과학 자료들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읽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려는 노력을 하죠. 그래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딴 은사가 없다니까. 용어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네. 다 그 보면은 전문가 아니면 금방 모르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연막을 치거든요. 그쪽에 다. 근데 다 그걸 깨부순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깨부수면서 또 야매로 깨부수고 아니 대단하십니다. 끝에 항상 붙여요. 이게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라.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이 이제 청년들을 위한데 이제 청년들이 사실 고민이 많잖아요. 네. 약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대가 그런지 청년들이 자꾸 믿음을 잃어가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청년들이 현대에는 믿음을 잃어가는지 원인이 뭔지 또 뭐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뜨겁게 가질 수 없을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냐면 제발 너를 좀 보지 마라 이 얘기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 셀프 센터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꿈은 뭔지 막 계속 그걸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청년들에게 네 꼬라지를 네가 보면 답이 안 나오지. 우리 그렇잖아.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를 너무 묵상을 하면은 우울해지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네 꿈을 못 찾겠고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면 세상에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이웃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밖을 보지 널 좀 보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보면은 되게 우울하거든요.
참 잘할 거 별로 없고 뭐, 네.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청년의 날에 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SNS에 비슷한 또래가 너무 잘 나가.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막 찍어가지고 막 예, 올리고. 예. 사실 그게 그 인생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예쁜 옷 사갖고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쳐다보지 말고 만약에 지금 직장이 없거나 네, 뭐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빗자루 들고 동네 한 바퀴를 쓸어라.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내 이웃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찾아서 하다가 보면 뭘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거꾸로 자꾸 네. 자기를 보라고 아, 거꾸로 그렇군요. 하잖아요. 거꾸로 하잖아요. Love yourself 막 이러면서 예, 예. 그게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일단 날 좀 사랑해야 되죠. 예, 그렇고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안 사랑해도 돼요 이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사랑한다고 봐. 이제 이웃을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형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애들도 하나씩 크고 막 이래서 늘 그 중국의 소황제들처럼 그렇게 크잖아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그 정도 사랑하면 됐고 이웃과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대단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뭐 낙태나 여러 가지 이제 네. 이슈를 막 열심히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좀 이 사역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좀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우리 세상을 좀 좋은 쪽으로 바꾸려면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되게 혼란스럽고 예, 나라가 완전히 딱 쪼개진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나라는 쪼개질 수 있는데 교회는 쪼개지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니까. 예. 세상은 여러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죠. 다양한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데 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 편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질 거고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개념은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할 만큼 되게 소수가 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소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그 소수가 정예부대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예부대를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도 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비해서는 그쵸. 월등히 낫죠. 희망이 한국 교회입니다. 희망이 진짜. 알겠습니다. 뭐 이제 조금 마무리처럼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네. 이제 하고 싶은 말, 우리 이제 대부분이 청년들이니까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네. 뭐 어떻게 살아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져라든지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남기고 싶은 말. 청년들, 네, 청년들 진짜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엊그제 저희 둘째 아이한테 전해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유명하죠.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저희 작은 아이 군대에 있는데 평소에 저는 그런 말씀을 막 보내주거나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좀 군대 생활이 아무리 편하다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거 한 말씀
줬는데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자긍심 그런 걸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리고 좀 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안 풀리던 것도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율법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명령이 감사예요. 기쁜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근데 기뻐해야 돼 무조건. 이것도 명령이에요. 뭐 기도는 그렇다 치는데 뭐 기쁜 거를 명령으로 하고 감사를 명령이 좀 이상하지만 그 모든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10장 12절에 12, 13절에 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사랑해라 이래 놓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성경 읽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로 읽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그걸 읽으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 비전이나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실제적인 거 말해도 돼요? 좋습니다. 제가 그 보기보다 좀 게을러가지고 사실 집 밖을 거의 안 나다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사람도 거의 이제 안 만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로 가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니들은 열심히 모여라. 그래서 제가 나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모이는 그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무슨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모인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월 말에는 양자역학과 세계관을 엮어서 한번 썰을 푸는 세미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이려면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근사한 공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게 일단 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청년들 특히 저는 제가 아들만 둘이라서 그런지 남자 청년들을 보면 다 제 아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청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군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선교를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군대 책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엄청 강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대한민국의 군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대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네. 하여튼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들을 넘어서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 2030 세대가 깨어나고 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통일 한국에서 정말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